수예배를 우리가 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죠. 느낌이. 네. 우리는 지금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한 거,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한 것에 적극적인 증거, 진짜 증거예요. 소극적인 증거가 아니고 적극적인 증거로서의 12번째 증거가 있었죠. 그 중에 첫 번째 증거 나가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증거로서 뭐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첫 번째 적극적 증거가 뭐였어요? 그렇죠. 네. 내주 하니까 내주, 네. 내주. 그러니까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셨는데 더 이상 무슨 증거가 있겠어요? 끝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증거로서의 성령의 내주. 이것을 우리는 나누고 있었어요. 그 영어의 전치사로 말하면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within. 네? 그러니까 전치사로 하면 within이에요.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나누면서 그때 우리가 사용했던 용어 중에서 영적인 사람, 그죠?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라는 용어가 있었죠. 자, 그거 기억나세요? 어떻게 정의했어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육에 또는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러면 여기서 육이 나와 있으니까 이 육이 뭐예요? 바디인가요? 우리의 육체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육에 속하다라는 거, 이것은 전부 다 영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이라는 것은 sinful nature 해가지고 이거 죄적 본성, 죄를 짓는 영적으로 얘기한 영적인 관점에서 말할 때 죄를 짓는 어떤 본성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육이다 이런 얘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 아직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고 거듭났더라도 육적인 삶, 그러니까 이 죄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런 육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복습 겸해서 다시 말씀을 몇 개만 찾아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로 가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말씀 찾으셨죠? 부흥 강사들은 이런 때 찾았으면 아멘 그러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때 이걸 제가 제 기억에 이 말씀 가지고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죠?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아직 이 육적인, 그러니까 죄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들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봐야 안 봐요, 우리는? 보죠? 이게 이제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비록 직장에 가서도 내가 헬스클럽에 가서도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그래요. 그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당연한 것이고 이건 딱 보면 이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육적인 사람들은 이 세계에 대한 체험이 없고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의 자기 역할도 몰라요. 무엇을 할지도 몰라요. 목사가 누구며 장로님이 어떤 분이며 교회 공동체 멤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들은 아는 체 하지만 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15절 하반절에서 아주 상당히 좀 어려운 표현이 나오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판단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심판의 의미의 판단이 아니고 실제로 판단해요. 자, 신령한 자는 뭐가 열어졌어요? spiritual eye, 영적인 눈이 열어졌어요. 신령한 자, 영적인 눈이 열어졌으니까 다 보죠. 그리고 실은 영적인 눈이 열어졌으니까 우리가 판단해야 안 해요. 아니, 우리가 판단하고 싶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잖아요. 판단이 되잖아요. 아, 이 사람 안 되겠네. 이 사람은 왜 이래?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지? 왜 심령이 이럴까? 우리는 이 신령한 자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을 해요, 못해요? 못하지. 왜냐면 우리 영적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육적인 눈으로 어떻게 우리를 판단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같은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완전히 딴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완전히 딴 세계.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확장해가지고 그러면 결혼할 때 말이에요. 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데 한 사람은 육적인 사람과 둘이 결혼했다고 해봐요. 완전히 딴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기도 전에 그냥 이 자체가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가 다른데 이 삶의 무대가 다른데 어떻게 부부가 부부 생활합니까? 가정생활 어떻게 해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말씀 하나 더 찾아봅니다. 유다서 1장 19절 말씀. 유다서 1장 19절. 고린도전서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유다서 1장 19절. 유다서는 어디에 있나요? 유다서 위치가? 요한 3서 뒤에. 이게 좀 분량이 작아가지고, 분량이 아주 너무 very small 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못 찾아요. 그리고 잘 읽지도 않죠, 실은. 유다서. 요한 3서 뒤에. 됐죠? 1장 1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을 아주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당시에 유다서의 그 유다 공동체, 이 공동체에 교회를 흩뜨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분열을 일으키는 자면. 왜 분열을 일으켜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세계가 안 열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육적으로 그냥 주의적 본성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알고 하든지 못 하고 하든지 아무튼 그냥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교회를 분열시키고, 거꾸로 이제 설명하죠. 육에 속한 자며 뭐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그때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나지만,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기준이. 어떻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성령 받은 자가 교회를 분열을 시켜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분열하는 자들은 정말 회개하시고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거 왜 이럴까? 그러죠? 자, 이런 구절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몇 개의 말씀만 더 찾아보죠.
로마서로 가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7절 말씀. 로마서 8장 4절에서 7절. 로마서 8장 4절에서 7절. 하셨죠?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끝났죠? 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육신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죠? 로마서와 내용상으로 짝을 이루는 성경의 신약 성경의 책은 뭘까요? 퀴즈. 알아맞히신 분이 있다. 호떡 사드릴까? 할 수 없이 내가 호떡을 사드려야 되겠네. 네, 갈라디아서예요. 말하자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내용을 축소해 놓은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삶의 부분에 있어서, 적용 부분에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어디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그죠? 근데 신혜자매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걸? 그냥 알았대요. 이게 정말 대단한 영성이네요. 조금만 더 부언해드리자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쓸 당시에 그 로마서의 편지를 읽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대상이? 쓰신 자가.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미 믿는 자들의,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쓴 책이 로마서인데, 어떻게 해서 로마서의 내용 보면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그죠? 구원에 대해서. 근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고취시키는 내용이잖아요. 갈라디아서 말씀도 그러죠. 갈라디아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문제는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전했어요. 그리고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아주 잘 받아들였어요. 아멘 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나서 다른 쪽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소문을 들어보니까 웬걸? 아닌 거예요. 이상한 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할례를 실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그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다시 육체로 가느냐? 그런 말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이미 너희들은 성령 받았는데 무슨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로마서와 또 갈라디아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고 예수님의 몸을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같이 묵상해야 할 말씀이 뭐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자보지 말고 매일같이 그걸 보면서 자기 자신을 체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금방 우리 어디 읽었어요? 로마서 8장 읽었죠? 8장 4절 7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뭐 율법을 다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그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모든 율법의 조항을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지켜야만 이렇게 말하자면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성령 받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것은 가시적으로도 실제적으로 성령을 받고 나면 율법을 실은 삶 속에서도요 이루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죄 짓는 사람들한테 제가 내리는 처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노트에다가 10계명 써오라고 그래요. 우리 교인 중에는 아직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다행히. 제가 청년 사회 갈 때 우리 청년들이 이제 조금 이상해지면 숙제를 내줘요. 너 10계명 다 써와라. 10계명을 하나씩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대로 살고 있는가? 어떻게 이거 완벽히 살 수는 없지만 실은 내가 그렇게 살려고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예요, 실은. 이게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의 차이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 사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이대로 하셨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망일까요? 지옥이요, 지옥. 생물학적인 사망이 아니고 영원한 불못의 사망, 지옥이에요, 지옥.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근데 실은 이 구원받지 못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실은 생각은 맨날 죽는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죠? 죽는 생각을 해요. 세상 것에 집착을 하고 세상 안에서 막 그냥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생각이 아니죠, 육신의 생각은. 자, 다시 정리하면 이 육신이 뭐라고요, 바로? 죄적 본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영적인 말이라겠어, 이거요? 여기서 말하는 육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죄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요?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는 이제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그 찌꺼기, 죄의 그 본성의 그 찌꺼기,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싸우는 거죠. 싸워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지 말아요. 이제 막 우리가 처절하게 이렇게 싸우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6절. 저와 같이 이 부분은 교도가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자, 정리를 하시면서 금방 제가 이제 다시 이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이제 처음 그 내용, 육신과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그 차이, 그래서 정리하시면서 이것을 보시면 이제 확실히 이게 이제 드러나실 거예요.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예.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피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와 그와 같은 것들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이죠. 오직이라는 건 이제 이게 화제가 전환되는 거예요. 이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정리가 되셨나요? 25절 말씀인가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이 행하는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앞에 나온 것은 어때요? 육적인 삶의 열매잖아요. 열매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육적인 삶의 그 흔적들. 그래서 주로 뭐 나와요? 좀 독한 것들 많이 나오죠?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주술이란 말은 이 시대로 말하면 뭘까요?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권사님이 자기 아들 장가갈 때 점치러 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이 전부 다 6에서 나온 거예요.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우리 한국 교회 각성해야 되겠죠? 이단, 투기와 술취함, 술취함과 방탕함 나와요. 또 여타 그와 비슷한 것들 이렇게 나오죠.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이제 육적인 본성에서 나온 것들.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마지막으로 절제.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했죠. 사랑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절제로 끝나요. 이 사랑은 성령의 은사장에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14장에 그것이 성령의 은사장이죠. 그 은사장에 보면 사랑은 성령의 은사에도 사랑이 있죠. 성령의 열매도 사랑이 있어요. 유일하게 사랑이 그래요. 사랑이.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영을 따라 행하는 삶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자, 이제 정리가 됐으라고 이제 믿고요, 이제. 자, 다시 정리하면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이라는 의미는 물질적인이라는 것의 반대 개념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개념의 반대 개념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이고 육적이라는 것은 전부 다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주위에 있냐 없냐의 그거. 영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육적인 얘기가 아니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인간들이 죄를 짓는 주의적인 그 죄를 짓는 좌소라는 말은 장소란 말이에요. 그 좌소가 어디에 있어요? 인간의 영 안에 있다. 죄가 영에서 나온 거예요. 영에서. 죄가.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얘기를 좀 더 진전시켜 보죠. 사람이나 사물이 어떤 상황이
하나님의 성령과 그분의 영향에 관련된 영향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그냥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영적인가? 자, 가령 쉽게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가 임했어요. 이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임했으니까 반드시 구원의 백성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언이 임한다는 것은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방언이 임했다고 해서 당신은 반드시 구원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말씀들을 오늘 이제 같이 한번 나눠보자 해요. 그러면 어떤 경우를 다시 정리해보면 어떤 경우를 그러면 오늘 확실히 영적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영에 특별하고 은혜롭고 구원하는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 그러니까 진정으로 은혜로 말미암고 거룩하며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성도들에게 독특하게 주어지는 그런 자질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무슨 신유가 임하고 예언의 은사가 임하고 방언이 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같이 가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자, 이제 우리는 구약부터 그러한 사례를 몇 가지를 나눠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 구약을 읽을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 민수기 읽을 것인데요. 민수기에 여러분 그 발람이라는 사람 혹시 기억하세요? 발락이라는 사람도 있고 발람이 있어요. 이게 이름이 헷갈리죠? 발락은 모압의 왕이에요. 그 모압의 왕 이름이 발락인데 발람은 누구냐면 점술가예요. 점쟁이, 무당쟁이. 무당쟁이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던 그 예언가가 바로 발람이에요. 발람.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럼 발람이 정말 구원의 백성이냐? 아니라는 거죠. 자,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지만 그 사람은 정작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네. 우리는 굉장히 지금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어요, 지금 이게. 네. 자, 그러면 말씀을 어디를 찾으시냐면은 민수기 24장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민수기 2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의 그 집바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네, 조금 전에 제가 간단히 설명했듯이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고 막 이게 원수잖아, 모압이. 해가지고 저놈들을 갖다가 저주를 해야 되겠는데 무슨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저주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이 부돌의 점술가 발람을 불러가지고 발람아, 내가 너한테 엄청난 재산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저주해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보니까 자기 입에서는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 발람이 탔던 나귀가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발람은 이방 점술가라니까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미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미쳤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만은 아니다. 꼭 성령의 사람은 아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다. 자, 더 명쾌한 예화 하나를 더 들어보죠. 바로 구약에 있는 인물 중에 누구겠어요?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이죠. 자, 사무엘상 10장 10절.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 자, 찾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는 먼 거리에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옛날 역사를 우리는 다 볼 수 있잖아요. 사울은 궁극적으로 어디 간 사람이에요? 지옥 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영향권이 그 사람에게 미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구원의 백성이냐. 이렇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예언도 하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이게 지금 라마 나옳,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인 라마라고 하는 그 나옳에 가서, 라마라고 하는 그 나옳, 그 쉽게 말하면 마을 이름이죠. 거기에 다윗이 숨어 있잖아요. 다윗이 참 이런 다윗 같은 이런 때는 부러워요. 이 멘토가 있는 거죠. 자기가 영적으로 쫓기고 실제로 쫓기잖아요. 사울한테 쫓길 때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 앞으로 물론 가야 하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어요. 영적인 지도자죠. 사무엘이. 다윗이 사무엘 그 라마나에서 피신하는데 그 소문이 이제 사울한테 들어가요. 사울 왕한테 들어가니까 칼을 빼고 다윗을 죽이러 그 마을로 들어가는데, 그 라마나옳이라는 곳이 영적으로 그냥 아주 그냥 영적으로 그야말로 뭐라고 할까요? 풍성한. 그러니까 정말 영적으로 풍성한 분이 사는 그곳은 그 장소마저도 실제는 영적인 곳이에요. 라마나옳에 사울이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막 성령을 받아봐요. 그래서 예언이 터지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참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참, 휴가를 잘 다녀왔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와서 우리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그냥 평안이 오는 거였죠. 쫙 녹는 거예요. 시원하게 녹고, 내가 옛날에, 어제랑 그제랑 했던 그 부안이라는 그곳과는 전혀 영적으로 딴 세계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이런 곳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라마나에 가니까 아주 영적으로 강팍한 사울마저도 성령 체험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사울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해요. 자, 그거에 대한 근거로 이제 사울은 결국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근거로서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죠. 사무엘상 16장 14절.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결국은 악령, 악신이 들려서 사울이 뭐 이렇게 악신이 들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많이 있죠. 나 신접한 여인도 만나고 막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악령이 이제 사울에게 조울증을 가져오게 하고. 이 사울의 조울증은 유명하죠? 조울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조울증으로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참, 기분장애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윗한테 금방 가서, 다윗아, 내가 잘못했어. 그러놓고, 다시 또 다윗 죽이러 다닌 거예요. 또 다윗 앞에서, 다윗아, 또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회개한다. 해놓고, 또 다윗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잖아요. 네. 결국은 이게, 사울의 영적 근본은 뭐냐? 아직 그 문제가, 쉽게 말해서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뒤시즌과 거듭남이 해결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악령이 들어가지고 결국 그렇게 그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전쟁터에서 자살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잘생겼어요. 키는요? 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서울에 가면 서울에 그 대기업에 있는 예쁜 그 남자 사원들 있죠? 말도 잘하고 얼굴도 핸섬하고 키도 크고 그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연상하면 돼요. 사울 보소. 재치도 있고.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맺어가면서 고린도전서로 가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1절에서 3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1절에서 3절. 같이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했다는 것을 뭐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사랑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어떤 그런 현상을 체험하고 영적인 능력을 행할지라도 가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방언, 천사의 말을 해요. 응? 하늘의 언어를 막 하는 사람들, 막 이상한 언어로.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그 다음에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예언을 해요. 예언. 말씀 선포 예언의 능력도 있고, 뭐 미래 일을 알아맞히는 예언의 능력도 있을 수 있죠. 네. 하나님의 비밀을 막 전해요. 네. 사람들이 막 감동도 하고. 근데 사랑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이게?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산상수훈의 7장에 가면 그런 말이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리게 됐죠. 그 말씀과 우리는 연관지어서도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 서는 어떤 사람에게, 야, 너 보니까 미안하지만 유감스럽지만 네 명단은 여기 없다.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내가 목사예요, 예수님.
내가 지상에 있을 때 어떤 교회도 세웠고 예언의 은사도 했고 방언도 했고 뭐 병도 고쳤고 많은 신도들을 이렇게 세웠는데요. 아니다. 와,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비록 성령에 관련된 일에 쓰임을 받았을지라도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건 참 아주 이 잣대가 아주 엄격하죠. 아주 엄격한 것보다 너무 좀 무섭죠. 무서울 정도로. 그러니까 신비적인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을 우리는 그냥 완벽하게 우리가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교회가 신학을 아주 건전한 신학 안에 그 성도와 교회가 있다는 건 중요해요. 한때 그 작년에 이상한 어떤 여자가 막 예언했잖아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근데 그런 이상한 예언에 한국 교회의 일부가 휘둘렸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막 그 미국 LA에다 집도 사놓고 그랬대요. 실제로.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이 죽으면 한 2천만 명 죽는다. 남북한 합쳐가지고 말이나 듣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죠. 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튼 안 나게 하셨네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 까먹어버렸네요. 일단 아무튼 이런 불건전한 아무튼 잘 생각이 안 나네. 뭐 하나를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려다 그 이상한 전도사 생각나가지고 까먹어버렸네.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찾죠. 이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히브리서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녹되게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 같아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가 통전적으로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교예요. 배교. 배교라는 것은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있을 수 있나요, 이게? 한번 구원받은 백성이 그리고 나 구원 안 받아, 이거 필요 없어, 그래서 가져가 이렇게 해서 그냥 갈 수 있나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AD 1세기에 살기라는 것은 어땠을까요? 삶의 환경이. 그 자체가 지옥이었어요. 왜냐면 죽음으로 연결됐죠, 일단.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일단 로마 시대 때는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교로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이렇게 전향한 사람들, 그냥 개종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탈퇴해야죠, 그죠? 그 유대인 공동체라는 건 그들의 삶의 공동체예요.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만나서 전부 다 그 안에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단 유대교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그러한 생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살다 보니까 이건 뭐야 도대체.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그래서 안 되겠다. 난 다시 그거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갈란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라는 책이 원래 저 편지가. 그러니까 배교하려는 사람들. 내가 힘들어서 나 이거 예수 공동체 안 있어라고 나 떠나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편지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한번 빛을 받고 예수의 빛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빛이 왔어요. 하늘의 은사도 맛봤어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물론 그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지. 그렇게 맛을 보고도 한참 쉬었다가 그 다음을 읽어야 돼요. 보고도 뭐 했어요? 타락한 자들. 타락한 자들은 이제 배교한 거예요.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가겠다는 사람.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이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요?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회개를 해야만이 예수의 영이 임하고 그래서 구원의 백성이라고 되는 겁니다.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교하고 다시 돌아간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들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우리는 구원의 백성들은 어디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늘로부터 난 자들. 원래. 구원의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이렇게 맛봤어요. 맛봤는데 다시 옛날로 되돌아갔어요. 불신자 상태로. 뭐라는 얘기예요? 원래 이들은 아니다. 원래 하늘에서 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아닌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뭘 체험해요?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다 맛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원래 그들은 구원의 백성이 아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6절 하반절에 6절인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체험을 하고도 다시 배교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불신자 상태로 돌아갔어요. 그럼 이 사람들 구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것이니까. 이것은 긍정적인 해석으로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네가 한번 그리스도의 백성이 됐으면 너 지금 배교하려고 하냐? 그러면 네가 배교해서 가게 되면 너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러나 오늘 말씀의 오늘 내용의 주제가 뭐예요? 은혜의 체험을 하고도 성령의 역사이니까 은혜의 체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놓고도 이렇게 다시 불신자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논란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6장 여기는
해석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도 이것을 설교하실 때 해석이 아주 그냥 굉장히 자유스럽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배교하는 것이 쉬워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쉬워요? 내가 말을 잘해야 되겠네. 아무튼 정리가 잘 안 되네. 아무튼 정리를 잘하세요, 이걸. 자, 혹시 질문이라든지 나눌 내용들이 있으면요. 오늘 나눈 내용 중에서. 자, 정리하자면 성령의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의 반대 개념이 아니다. 육체적인이라는 것의 반대 개념도 아니다. 그리고 성령의 어떤 통로로 무언가를 체험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성령에 내주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은 전부 다 이런 거예요. Simple nature, 죄. 그것이 아직 이제, 그건 성화의 문제겠죠, 이제. 성화의 문제에서. 근데 그것을 또 그렇게 세부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육체의 소유, 성령의 소유라는 건 그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걸 처절하게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야, 내가 이거 분명히 성령 받은 사람인데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내 안에 내 삶이 왜 이런가? 어떤 때는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상당히 고민하면서 나가는 거죠. 이게 진짜 성령이 내주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거 나눴죠? 이런 고민이 없는 사람들은 화인 맞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고민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 말씀을 읽어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이것은 거의 불신자에 해당되는 말인데 실은 육체의 소욕의 그 행동들이 나에게도 지금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찔리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왜 이러지? 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들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어떤 충동적으로 무슨 죄의 행동을 했다 손 치더라도 바로 그냥 이거 내가 왜 이러지 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얼굴이 빨개지는 이게 진짜 성령의 질문 있어요? 그죠. 자기 언어니까 그게.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가요, 그게. 떠나지 않고 그래가지고 뱅뱅 돌아요. 그래서 그 어떤 주입성의 그런 노출됐던 행동을 제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찝찝하고, 이게, 떠나지 않아요, 이쪽에서. 매일 떠나. 이게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회개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런 행동을 이렇게 우리가 범했을 때요.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 하시죠? 범하고 나면, 굉장히 막, 힘들잖아요. 견디기가 어려워져요. 참, 이 성도들의 실조가 특히 목회자들이 그래서 많이 힘들어해요. 왜냐면 목회자들도 사람 아닌가요?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서 인도하다가 어느 날 혈기가 났어. 열받았어. 그래서 그냥 혈기를 다 뿌려버렸는데 그걸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한테 다시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어제 뿌린 그 혈기 다시 주워 하고 내가 다시 가져갈게.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막 절절절 매는 거예요. 찔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두 번째 적극적인 증거, 아니면 이것을 좀 더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적극적인 증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식. 이게 진짜 증거라네요.